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삶의 모습은 뭘까 생각했더니 목회자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위로가 되어지고요, 제가 위로를 하지만은 오히려 저의 목회에 대한 위로를 받고요, 힘을 얻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있어서 절망적 상황,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상황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탄식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는 또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그 힘든 시절에도 그 부모님들의 표정 속에서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희망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며, 현실은 지금은 처한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가졌기에 비록 몸은 피곤하더라도 그야말로 기쁨의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기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 당연히 이 어려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그 희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그런 작은,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밝은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선교지에 많은 선교지를 가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희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꿈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꿈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예가의 이야기는 첫 시작은 결코 행복하고 기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슬프다라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슬프다라고 고통스러움에 대한 탄식의 소리로 이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와 같이 본문 첫 시작을 슬프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는 바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조국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 성전만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레미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들이 깊은 절망과 슬픔의 수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586년에 남유다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더 절망적으로 느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을 봤어요. 130년 전에 722년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13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들을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은 보았고 들었던 것이에요. 그로부터 1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남유다도 이와 같이 바로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현실, 그 전쟁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 슬프다 탄식의 소리는 저절로 나오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자신의 처한 환경에 대한 슬픔의 탄식의 소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한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던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당시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 그 중에 예레미야조차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참담하였고 그 시기가 오래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 꿈을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지 못할 때는 얼마나 큰 좌절감에 빠지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우울증 내지는 극단적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까? 더 이상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는 길조차도, 가야 될 그 길조차도 이런 절망적 상황에 희망을 보지 못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젠 끝이야 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죠. 이제는 그것도 얼마나 요즘은 급하게 되었는지 사람의 관계, 인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을 끊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끊어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이런 똑같은 절망적 상황은,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은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만 해당되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그 전쟁은 놀랍게도 예레미야도 예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조차도 이 전쟁의 피해로 하여 고통을 당한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 저는 여기 본문에서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것이 또 하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절망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끊지 않냐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기도는 놀랍게도요, 희망의 끈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이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다? 기도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다 돼? 라고는 표현을 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하게 되어집니다. 야, 기도한다고 당장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당장 하면서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들을 사실 전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곧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그 기도가 오늘 19절부터 함께 읽은 내용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19절에 얘기하기를 내 고난 고쳐온 이 재난은 마치 쓰디 쓴 쑥과 같고 또 담즙과 같이 고통스럽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다? 기도로 바꿨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억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비록 똑같은 상황 속에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히 그 고통 속에서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게 하지 말고 또 어려움의 일들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고난은 고난으로서 극복한다면 그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냐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는 누군가에는 고통의 문제지만 누군가는 간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민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 속에서는 가장 불행하고 암울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실험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의 경제, 정치, 제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요 많이 신경 씁니다. 경제 전망 봅니다. 올해의 경제는 어떨 것인가? 올해 상황은 어떨 것인가? 또 과거에 했던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보게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봐서 뭐 하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런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겨내고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목사인 저의 기도 주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변하지 않냐고 더 큰 풍랑을 만나고요 고난을 만날 때 목회자로서는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족이 그래야 했으며 역사가 그랬으며 사회 속에서 그 어느 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의 처한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기도 속에 한 줄기 희망,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에게 작은 빛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였던 마치 작은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 바로 뭐였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드린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소망이 끊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어진 소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보고 바라보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 때문이라고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동일한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예레미야가 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서의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22절 23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품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앞뒤 내용 속에서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으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자가 아니라 네, 이분들은 모르죠. 금자 집사에서 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요 세 가지. 누가? 예레미야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소망 대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을 말하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자기가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하여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18절 19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어요? 20절까지 그는 결국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결국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쓰디쓴 쑥과 또한 쓰디쓴 담즙과 같이 되어서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한 상태의 낙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누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또는 헤세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영어 성경에서는 러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아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 고통스러움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분이 있었어요. 공감.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마땅히 잘못했으니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건 마땅한데 그 징계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함께 고통, 그 징계를 받는 백성들과 함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같이 공유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마땅한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기 위하여 채찍을 맞아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 또한 마땅한 우리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당신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내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요?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 기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베풀 수 있는, 즉 파티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다 보니 사람들과 모아서 잔치를 하는 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아픔 속에 있을 때, 내가 슬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김병현은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할지라도, 그런 효자라 할지라도 그 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편한 마음을 갖는데, 그런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 30년 동안에 왜 풍랑을 안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한 위로가 될 수 있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내 고통에 너무 힘들다 보니,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다 보니, 이제는 사람보단 짐승을 더 좋아하는 경우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을 사실 참 많이 보게 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나는 고통스러울 만한 그런 잘못했어. 그런데 이 고통을 누가, 하나님과 같이 고통스러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인자하심, 하나님이 그래 공감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픈 거 공감해 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 지나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긍휼하심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merc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징계를 마땅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셔. 여기까지가 인자하심이라고 한다면, 그래 불쌍히 여긴 것을 어떻게 하시자? 그래서 징계를 거둬버리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은 그보다도 버릴 만한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거두시는 분, 징계를 멈추시는 분. 물론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징계가 길게 느껴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징계를 언젠가는 멈춰주신 분, 그것을 바로 하나님, 그걸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일들을 해요.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야, 이 백성이 뭐가 그리 좋다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 포기 못하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남유다 왕들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이거 화가 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그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었던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자연스러움으로 느껴질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문만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되게 심각할 정도에 있었어요. 왜?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해서 오히려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에게 고리 대금으로 돈을 빌려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아버리고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버리는 그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행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일수록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더 인색한 모습 보면 참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의 상황에 이르렀고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또한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비록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인자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3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사실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떻다? 비록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은 보였지만 징계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진짜 마음은 징계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푸닥거리 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저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저들 정말 버리시겠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은 먼저 지워달라고 했었던 그 모세의 중보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역시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게 철이 안 들 때는 몰라요. 근데 철이 들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난 마땅히 맞아야 돼요. 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나를 매를 대시면서 우시는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둔 것 같지만 버려두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어찌 보면 난 이 징계를 더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해서 이 징계를 스톱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징계하여 버리시려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징계를 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를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요? 내가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신다고요? 아닙니다. 어디 회개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거두셔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가 죄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긍휼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예레미야가 이 절망 속에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으며 또 꿈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아픔을 함께 울고 있는 그 하나님, 인자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더 많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쌍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징계를 그만 스톱시켜 주시는 그 긍휼하신 그 하나님만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이 어떻다? 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실하는 단어는 또 다른 표현을 뭔지 아십니까? 신실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입니다. 오늘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역사도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일을 하고 있어요. 반복된 잘못을 하고 반복된 허물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파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이 스톱을 하세요. 멈춰버리시고, 말씀드렸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런데 그 징계를 딱 스톱시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징그럽게 변덕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 그걸 성실하고 신실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변함이 없으신 분,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단회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변화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고 그 약속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까지 연결이 돼버리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상대방이 변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일관된 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또한 변덕스럽고 또 이례적이지 아니한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끔 이런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언제 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경험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언제 우리가 거듭났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아, 그래, 내 옛날에 하면서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요, 과거에 받았던 것 가지고 오늘을 버티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제가 목회 30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쭉 보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근데 아까 23절에 뭐라 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어떻다?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에 충만한 상태, 어떤 그 거듭남의 은혜가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38년 전에 약 40년 가깝게 됐네요. 진짜 어쩌다가 주님을 만났는지, 제 인생 가운데 아주 막된 표현이에요. 정말 이건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또 나중에 신학한다고 하고 교회를 개척까지 한다니까 제 주변에 저를 굉장히 아꼈던 친구는 저를 얼마나 쌍욕을 했는지 아세요? 넌 나쁜 놈이야. 넌 이기적인, 넌 엄마 생각 안 하니? 넌 불효막심한 놈이야. 막 별욕을 당해. 왜 지가 엄마를 우리 그럼 지가 못이지. 왜냐면 보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한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자기가 봤거든. 근데 멀쩡한 회사 다 때려치고 목회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좋은데 네 마누라는, 그 아이는 뭔 잘못이 있어? 하면서 막 저한테 얼마나 막 그러면서 저 모르게 대학원 등록금도 대줘요. 사실 그런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저 때문에 예수 믿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작은 개척교회 갔어요. 왜 큰 교회를 가라 했더니 아니야, 너 생각하고 작은 교회 개척가에 갔대.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걸 자기가 보고 자기도 작은 개척교회 가서 목사님 앞에 열심히 믿음은 없지만 목사님 편에 들어주는 게 친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38년 지났어도 저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낳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에 대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제 패션이 식어버린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전 여전히 제 눈에 눈물이 있기에 제 마음, 제 심장을 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내게 다가오셨기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나의 직업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과거에는, 나는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고 그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인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신앙,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현실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고백할 때는 지금 편안한 상태의 고백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실망하는 가운데서 그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아침마다 새로움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그분이 그런 분이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그의 앞에 고백처럼 쓴 것을 입에 물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기쁘고 자유로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분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며 그 공유한 그 고통을 언젠간 끊으실 것이며 그것이 반드시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바로 그것이 오늘 비록 우리의 처한 환경의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신앙이 있어요. 어떻게 변할까요? 전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24절, 25절, 26절의 이야기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적용점일 수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누구를? 그럼요, 환경과 상황. 어찌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기대가지고 적당히 아니에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뭐한다? 바라봐라 얘기했어요. 이 바라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대한다, 그분에 대한 기대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기대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손에 들렸던 놋뱀을 본 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절망과 고통 속에 실험할 때 여러분 바라봐야 될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명의?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옥중 안수집사님, 우리 최규식 장로님,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그분들에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딱 한마디예요. 어려운 상황,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아픈데 그분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이게요 놀랍게도 내 마음을 위로하고요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또 하나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떡하라? 기다려라. 그래, 바라보고 기다리자. 오늘 이것이 예레미야가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소망 가운데 다시금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불평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뜻은 불평해도 괜찮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뜻은 불평해도 돼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그랬더니 뒷사람 다 알아듣게.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옆에서 있는데 그냥 일부러 하여튼 하나님한테는 하세요. 그러나 환경과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27절과 28절이에요. 자,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은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을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영성이 바로 이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떡한다? 29절. 난 이 말씀 보면서 이 단어 확 빼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이 단어 확 빼보고 싶은데 뭐 글자 하나를 빼지 말라 그랬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뭘 빼고 싶은지 알겠죠? 소망이 있을지어다라고 난 얘기하고 싶은데 예레미야 뭐라? 혹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설령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설령 내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 믿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던져지는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설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는 이 마지막의 고백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아주 지극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굉장히 암울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또 이것이 내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절망적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인자하시고 공렬하시며 성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는 그 소망이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